사실은 저보다 박성 목사님 탁월하시고 잘 가르치시고 또 은사가 뛰어나신데 늘 쌀밥만 먹으면 때로는 질리긴 하니까 가끔씩 보리밥도 먹으러 가고 이러는 것처럼 아마 저를 또 함께 만나게 하셔서 좋은 교제 시간 갖게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한번 와서 재직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그때랑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강야를 지난번과 좀 다른 강야를 잡았습니다. 물론 지난번 강의를 안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기초적인 집사로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그때 다루고 넘어갔기 때문에 처음 집사님이 되시는 분들도 이 훈련을 사실은 받아야 되지만 이미 했던 분들은 옛날 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강의안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참 축복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이 5명 딱 계시는데 아멘. 아멘. 집사훈련을 시키는 교회가 그렇게 또 많지 않습니다. 다 집사 될만 하면 그냥 연말 되면 뽑아서 그 다음에 그냥 임명하고 이렇게 섬기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집사로서 사역했던 분들이 오시게 돼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또 집사가 추천이 돼서 집사를 주게 되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집사가 임명되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을 거쳐야지만 집사를 임명하게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집사님들, 다시 말하면 다른 교회에서 집사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했던 분들이 실제로 교육하면서 몇 가지를 물어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요. 집사님들인데 모르고 있구나.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일반 회사랑도 다르고 일반 사회단체랑도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단체나 그 그룹이 갖고 있는 특정한 그 특성과 또 목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자꾸 발생하게 돼요. 어떤 분은 좋은 나름대로의 바른 생각을 가지고 또 사역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다른 데서 했던 방식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를 들면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또 옛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교 때 다녔던 동창회라든지 이런 데서 갖고 있었던 여러 단체들, 조직들 이런 것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또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모습이 종종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사, 다시 말하면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본이 잘 안 돼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프라하닉 교회에서는 이렇게 집사님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장들을 마련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인지 또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서 집사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여러분도 믿으시죠? 네.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했던 것들 한 가지만 딱 더 짚고 넘어갈게요. 집사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집사인데 집사는 어떤 자를 집사라고 부릅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입니까? 안 집사님에게 물어봐야 되죠. 안 집사님 손 들어보시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같아서요. 안 집사님이시죠? 한번 말씀해주세요. 집사라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을 모범이 돼야 되고 다른 종교들을 섬기는 작업이 해야 되는지. 예, 모범이 되고 섬기는 역할이다. 또 여기도 안 집사님이시죠?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를 감당하는. 그분 밖에 없나요? 안 집사님이시죠? 제가 볼 때는 네, 2분만 오셨죠, 오늘은요? 다음 분은 다음번에 오신다고 봐요. 아무튼 이 집사라는 것이 지금 2분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집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일종의 감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섬에서 목회한 적이 있어요. 저쪽 동해 함정섬 어디로 갈까 할 때 그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서 제가 목회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전 교인의 집사화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집사가 아니면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본인도 힘들어하고 다른 분들도 힘들어요. 왜냐면 어떻게 부를까부터 시작해요.
도대체 저분을 나이는 들었는데 자매님, 형제님 하기도 힘들고 그럼 어떻게 불러줘야 될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 부르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성도님은 그래도 급이 좀 낮은데 집사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녔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나중에 보니까 제가 가서 그 전에 이미 집사가 임명됐던 사람들 보니까 침례, 세례를 받지 않은 것도 집사가 돼 있어요. 그분들 다시 또 이거를 제명을 시키면 상처받고 교회가 안 나오잖아요. 마을이 조그만 마을인데 거의 교인, 마을 사람들이 거의 교회에 와 있는 그런 형태의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집사를 안 주면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 교회에 집사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집사로 추천되느냐 다른 거 볼 것 없습니다. 다른 데서 이사 왔든 어떻든 간에 집사 안 받은 사람은 다 추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집사를 없애겠다. 안수 집사님들은 계시는데 그 당시에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받은 집사님이니까 없애는 건 아니지만 나머지 서리 집사는 없애도록 하겠다. 왜냐면 그렇게 언제 제로섬을 가야지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나왔습니다. 쫓겨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른 사역 때문에 나오게 되었어요. 아마 집사님들은 제 그냥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면서 다행이다 이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기관에서 또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일할 때에 기독교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교회 사역을 전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 기관에서 일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방문하셨어요. 어떤 여자분하고 나이 좀 드신 여자분하고 방문하셨는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앉으시죠. 차를 제가 대접해야 되는데 여기 앉으세요. 근데 그 여자분에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도 앉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집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방금 조금만 바꿔서 집사님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성도님이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도 깜짝 놀라면서 그 집사님조차도 약간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잡아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성도보다는 집사가 조금 더 나은 직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까놓고 얘기하면 성도라는 말과 집사라는 말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한다면 저 같으면 성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세인트, 거룩한 무리들을 일컬었을 때 세인트,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거룩하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 몸부림치며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자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 앞에는 세인트를 붙입니다. 성 프란시스코 이런 식으로 붙이잖아요. 성자를 붙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은 성 안창국이에요. 여러분 이름 한번 붙여보세요. 성 누구 시작. 나 뜨겁습니까? 근데 제 생활을 보면 나 뜨거울 정도로 성자라고 붙이면 나 부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호칭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로 부르셨어요.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이름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집사 직분을 갖고 있거나 장로 직분을 갖고 있거나 권사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성도님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언짢아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왜 거룩하다고 부르지? 그래서 언짢아하는 건지.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성도보다는 집사가 조금 급이 높은 것 같은데 왜 그런가?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많이 그러는데 신급이라는 걸 쓰더라고요. 신급, 신앙의 급수. 너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하듯이 거기에 보면 성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식으로 쭉 써있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급이 돼버렸어요. 급. 그러다 보니까 집사님들이 또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일종의 계급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근데 집사라는 명칭은 사실은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로 쓰여지는데 디아코노스, 그래서 디큰이라는 영어가 나왔죠. 독일어는 디아콘, 여자에게는 디아코닌이라는 말을 쓰는데 디아라는 말은 무거운 것을 통하다라는 말이고 코노스라는 말은 먼지라는 말이에요. 먼지를 통해 있다, 먼지 속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먼지 속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말할 때 그렇게 집사라는 명칭을 써요. 사실 성경에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집사라고 번역된 것은 얼마 되지 않고 나머지는요, 일꾼, 종, 이런 표현으로 많이 번역됐어요. 원어는 똑같은데 번역되면서 일꾼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집사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사라는 뭐냐? 지금 아까 섬기다, 교회에서 본을 보이고 섬기는 직분을 갖고 있다, 교회를 잘 세우고 이렇게 섬기는 직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이 다 맞는 말이죠. 집사는 어떤 자냐? 먼지를 뒤집어 쓴 자여야 한다.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이 일하고 있어야 돼요? 집사들이 일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마을에 99칸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그 방을 갖고 있는 기와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는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주인에게 위임받아서 집안에 있는 살림을 관리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영국에서 많이 쓰는 스튜어드라는 말을 쓰는데 스튜어드라는 것은 대저택에서 밥 먹을 때 이럴 때 보면 옆에 이렇게 수건 하나 딱 걸치고 이렇게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스튜어드라고 쓰는데 그게 집사입니다. 그렇죠? 집사는요 결코 또 헛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사는 일꾼이긴 일꾼인데 조금 급수가 높은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가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일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약간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일꾼을 일컬었을 때 집사라는 명칭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임명받은 사람이라고요? 교회에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권을 갖고 무엇인가 내가 투표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집사가 됐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 교회가 문제가 돼요. 이 집사는 무슨 일을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무엇을 결정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일을 잘 위임받아서 일하는 일꾼이 바로 집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시대적인 것도 쭉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집사라는 호칭과 명칭과 역할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중세시대 때는요, 집사들도 장가갈 할 수가 없습니다. 성직자 복장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 정도로 사실은 그 하나의 성직처럼 여겨졌던 때도 있었는가 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들은 교회에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집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집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다. 누가 그 일에 발벗고 나서서 일해야 될까요? 집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뽑은 자들이 집사라는 거예요. 처음에 집사가 생겼을 때도 12사도들이 있었습니다. 12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해낼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구제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나뉘어져서 과부들을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한쪽이 자꾸 치우쳐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자꾸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일에 자꾸 치이게 되니까 정말 중요시 여겨서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를 뽑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도가 해야 될 일들을 그 일에 다 매일 수 없으니까 그 일을 분담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을 뽑은 것이 처음에 7 집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뽑은 것이지 어떤 교회의 일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뽑은 자들이 아니다. 결정은 누가 하느냐? 같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에서 결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집사와 일이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강의 내용이 팀워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팀을 이루어서 일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교회 안에서요 각계 전투를 자꾸 벌이는 분도 있어요. 교회도 한 몸입니다. 주님께서 참 우리에게 교회를 좋은 예를 통해서 잘 표현하셨는데 제가 참 마음에 들어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아주 신명확실하게 잘 만드셨는지 참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몸은요 얼마나 잘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노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모기 같은 게 물고 있다 그러면 이게 딱 보고 나서 여기서 명령을 내리거나 뭐 따로 준비하거나 상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 왼손에 모기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말하기를 오른손아 너 미안하지만 요걸 좀 한번 딱 쳐서 모기를 쫓아줄래? 그러면 그 모기를 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회의를 소집하자. 그래서 빨리 모여라. 그다음에 머리, 눈, 발 할 것 없이 다 회의를 한 다음에 그래 요 모기를 때릴까 말까 그냥 쫓아낼까 이 결정하고 하지 않습니다. 자동 반사적으로 그냥 가서 쳐는 거예요. 이게 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몸인데 좀 병든 몸이 됐어요. 요즘 교회들이.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의사개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몸이면요. 자동 반사적으로 그것이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금방 알아요. 왜? 머리에 지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할 때면 그게 그렇게 복잡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아젠다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목표들, 내가 원하는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자꾸 그걸 개진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이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고 드물어지는 거예요. 그런 몸들을 병든 몸이라고 하잖아요.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이 그대로 하달되지 않는 그런 병든 몸일 때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들을 감당하려면 특별히 우리가 집사로서 같이 사역하려고 한다면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팀워크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본다면 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무리 이럴 때 팀이라고 부릅니다. 팀이 뭐냐? 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무리다. 옛날에는 직장에서도 무슨 부가 있고 과가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었는데 지금은 팀 제도로 일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도 처음에 그 기관에 들어가서 일할 때 처음에는 무슨 부 그래서 뭐 부장이 있고 거기에 이제 과장이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1년인가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제가 다니던 직장도 팀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팀, 무슨 본부, 무슨 팀 이런 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팀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왜 부가 있고 과가 있고 이랬던 것들을 팀으로 바꾸는가 가지고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냥 뭐 바뀌면 바뀐 대로 하면 되는데 항상 고민하잖아요. 왜 이렇게 바뀔까? 왜 회사가 이렇게 바뀔까? 이런 고민하는데 그 팀이 뭐냐? 특별한 태스크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개념으로 말할 때 팀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로 구성된 하나의 팀이라는 거예요. 그 팀은 그럼 뭐냐면 교회에서 의미라고 본다면 영혼을 구령하고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영혼을 구령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선교하는 사역을 위해 한 비전을 가지고 연합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 이거 제가 그냥 내린 그 정의입니다만 여러분 나름대로 그 팀의 정의를 교회의 비전과 맞추어서 한번 내려볼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를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가. 사실은 모든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해서 선교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교회 나름대로의 목표를 분명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때 그 교회의 칼라가 살아나요. 그래서 그 역할들이 더 일사불란해져요. 근데 그것이 모호해지면 집사님들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면 무슨 목표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뭉뚱그려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분명한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 프라하에서 하고자 하는 주님께서 부여해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갖고 있을 때 아마 그것은 박 목사님께서 이미 제시하고 있을 거고 여러분이 요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람이라든지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가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박상 목사님이 갖고 있는 사명선언문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함께 공유하고 이것을 향해서 함께 마음을 맞춰서 협력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프라하니 교회 집사님들의 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전 교회에서 이렇게 일했으니까 나는 여기서도 이렇게 일하겠다.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것은 팀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각자의 그 직분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일하는 것이 팀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교회가 하나의 팀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볼 때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팀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가? 성경은요, 가끔씩 교회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개인적인 호칭을 쓰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공동체의 명칭을 사용해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독일에서 사역하니까 드레스덴에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드레스덴에는 한인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저는 여러 교회가 있지만 드레스덴 한인교회를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메일을 어떤 분이 써서 보내요 저한테. 제가 드레스덴 이사 가는데 드레스덴 한인교회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메일을 읽으면서 그럼 어디 가려고? 한인교회가 없으니까. 근데 가끔씩 그런 말 중에 저는 독일어를 좀 배우고 독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독일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한테는 오케이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일 교회 가서 독일어 배우고 현지 교회와 현지 교인들과 어울려서 같이 사역하는 건 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제가 한 가지 꼭 덧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러나 갔을 때 딱 예배만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독일 교회 가려면 가지 마십시오. 제가 권면하건대 간다고 한다면 그 독일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독일 그 교회 교인들과 어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역도 하시고 같이 교제권도 형성하시고 이렇게 해서 독일 교회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려면 당신은 교회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만사가 귀찮으니까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가면 뭐 누구 만나기 싫고 또 복잡하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따깍따깍 하면서 요즘 어떤 데는 인터넷으로 헌금도 가능하더라고요. 카드 결제가 돼요. 얼마 헌금 낸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한 개인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항상 공동체 안에서 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 중에 하나가 기도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 거기도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내가 오늘날 뭐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어요. 거기는 다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서신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쭉 보더라도 너희는 서로 또는 너희는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개인이 신앙생활하도록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개인에게 보낸 디모데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개인과 더불어서 그 공동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서신서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일하는 특별히 일꾼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들, 집사들 그런 집사님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팀워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의 색채를 가지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부리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팀워크를 갖추어서 일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프라하님 교회가 굉장히 놀랍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말 절대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네. 이것도 립 서비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팀워크를 이루어야 돼요. 팀워크를 이루지 않은 교회 치고 성장하는 교회 없습니다. 근데 성장하는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일사분란한 팀워크가 있어요. 이거는 세상적 어떤 조직 관리에 나타나는 어떤 팀워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팀스피릿, 같은 영성을 가지고 같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될 때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 그냥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뭐 재정적인 것이 늘어나고 교회가 좀 규모가 갖춰지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치목을 이루면 그 교회를 조사 안 하면 놀랍게 일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치목을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을 좀 찾아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는데 여러분 아마 유인물에 보면 성경실들이 쭉 남아있거든요. 쭉 찾아서 읽으시는데 어떤 부분만 계속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리 정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박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맨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뒤에 이렇게 쭉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면서 찾아서 읽을 테니까 자기가 읽을 부분을 미리 찾아놓으시면 좋겠고요. 대충 몇 사람 전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그재그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데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혹시 자기 거 다른 거 찾는다고 못 찾아 있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자, 팀워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팀워크를 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 한번 읽으실까요? 큰 소리로 레위기 26장 8절. 다른 분도 가능하면 찾아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읽으세요. 예. 예. 너희 앞에서 하에 엎드러질 것이며. 예,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중에 무슨 축복을 얘기하냐면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그러니까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팀워크가 잘 갖춰지면 그렇습니다. 오합지졸인 팀하고 팀워크가 잘 갖춰진 팀하고 싸울 때 숫자 가지고 그것이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팀워크가 잘 갖춰진 팀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정도가 퇴강당해서 9명이죠? 네. 9명 가지고 뛰는 축구팀하고 11명이 뛰는 축구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숫자가 많은 팀이 이길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한쪽이 팀워크가 안 이루어지고 한쪽은 팀워크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면 9명 가지고도 11명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팀워크의 문제는 왜? 그렇게 할 때, 팀워크 맞출 때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예. 가능한 한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시간을 찾아가려고 그런 거니까 빨리 찾아주겠습니다.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그쪽으로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그들을 자 넘는 자에게는 하나가 있으리다. 예. 두 사람이 함께 모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뒤따뜻하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곁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붙잡아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 세 겹줄은,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옛날에 아버지가 자식들을 가르치면서 막대기 가지고 가르치는 거 기억나십니까? 옛날 이야기? 한 개씩 가지고 금방 풀어지는데 세 개를 같이 넣고 풀어뜨리니까 잘 풀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잘 지내라. 이런 옛날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은 약하지만 2명, 3명, 4명이 있으면 이 군중이 모이면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하면 훨씬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흔히 시너지 효과라고 해요. 시너지 효과. 1 플러스 1이면 2가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나타나는 능력은 3이나 4, 5까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팀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팀워크를 잘 이루면 한국에 있는 1000명 나오는 교회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을 잘 모으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요, 교회가 마음을 같이 모으지 못하고 나누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이간질하는 거거든요. 고소자예요, 고소자. 고소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고소하는 거예요. 쟤는 저랬대요, 쟤는 나쁜 애래요, 쟤는 이렇게 되면 안 된대요. 이렇게 자꾸 이간질시켜요. 그러니까 뭐 목사와 집사들 사이에, 집사와 집사들 사이에, 아는 성도들 사이에 자꾸 이간질을 해요. 나쁜 것을 포기해요. 그것을 자꾸 지적해요. 이거는 이러니까 나쁩니다. 저러니까 나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탄은 이거를 흩어놔야 되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안에 싸우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바쁜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 능력을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려면 이것이 모아져야 되죠. 근데 어떤 때는요, 두 사람이 세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두 사람이 세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세 사람이 막 싸우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 있으면 두 사람이 마음을 아파서 하는 것보다 더 못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팀워크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상부상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그분은 다음 절을 읽으신대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은사장이죠. 그 안에 여러 은사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과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다 듣는 것이면 어떻게 되냐, 눈이 다 눈에 보는 것이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것은 좀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은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성분들은 발가락에다 이렇게 매니큐어 칠하죠. 요즘 보니까 매니큐어만 칠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그림도 그리더라고요. 네일 아트 뭐 이래가지고 거기다 그림도 그리고 막 그래요. 사실은 발톱 같은 거 누가 뭐 별로 유심히 여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유심히 여기지 않는 그것에는 이쁘게 입혀주는 거예요. 별로 사용되지 않은 손가락에 반지를 끼죠. 많이 사용하는 손가락에 잘 반지를 끼지 않습니다. 물론 일 안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낄 수도 있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반지를 거기다 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덜 귀히 여기는 것, 그런 것에 오히려 치장하는 거잖아요. 이 귀가 보통 때 사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귀를 움직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뒤로 돌아가서 뒤에 있는 소리 듣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여기에는 항상 뭐가 매달려 있죠. 이쁘게. 그런 식으로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러면 손이 말하기를,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너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냥 달려있는데 여기다 이쁜 걸 치장하냐. 너 빨리 빼. 그래서 손가락에다 아무데나 막 손끝에다 달고 다니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 일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몸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은사를 가지고 각자 다르지만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다른 사람과 나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비교예요. 비교.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는데 왜 나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할까?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야, 저 집사님한테는 저렇게 목사님 하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할까?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고, 이 사람이 이렇게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인간적 욕심이나 감정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목회자는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쉽게 말하면 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거는 밉게 어느 건 좋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 안 있으면 말썽 피우는 자식도 있고요, 말 잘 듣는 자식도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애정이 가느냐? 똑같아요. 애정은 똑같이 가요. 다루는 방식이 하나씩 다를 뿐이에요. 근데 뭐 가슴이 어떤 게 더 애리냐? 말 안 듣는 자식이 더 마음이 애려요. 근데 사실은 이 마음이 더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해요. 예를 들면 아무개 집사님은 와서 맨날 주고를 접고 앞에서 봉사해요. 근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접고 봉사하면서 말하기를, 아무개 집사는 왜 이거 와서 이거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분은 은사가 없어. 그런 거 접는 거예요. 은사가 없고. 와서 그거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 기쁨이 없는 사람 억지시키면 안 돼요. 사실은 오늘 강의 내용에 들어가 있지만, 그걸 못하지만, 은사라는 게 있거든요. 은사를 다루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 나를 똑같이 보지 않는 거예요. 교사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고, 교사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교회 앞에서 열심히 남도 보지 않는데 내가 열심히 애들을 섬기는데 저 성가대원들은 저 앞에 가서 이렇게 입술 바르고 노래 쫙쫙 부르고 박수 받고 이러는데 왜 우리는 교사하면서 아무런 그런 것도 했지 않느냐? 그걸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성가대원이 가르치는 은사도 없는데 거기 가봐요. 애들 망친다니까요.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똑같이 비교를 해 항상.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서 문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알겠지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단 말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땅속에 꽁꽁 파묻어놨을까요? 비교한 거예요. 비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 엄청 큰 돈입니다. 억대가 넘는 돈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거 혼자만 받았으면 안 비교하고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은 2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했던 일꾼들 아십니까?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1시간 남겨놓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한 달씩 받았어요. 근데 그냥 와서 자기가 원래 약속하고 계약한 금액을 받았으면 되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이 똑같이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이 사람 늦게 왔지만 원래는 조금밖에 안 줘도 되지만 그 돈을 주는 것은 주인 마음이에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근데 비교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잖아요. 나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나한테 요만큼 사람들이 알아주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쫙 박수도 쳐줘. 그러면 처음부터 일했던 사람은 어땠을까요? 속상해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도대체 나에게 주는 게 뭐야? 비교의식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결국 그 교회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결국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개인마다 은사가 달라요. 그럴 때는 비교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여기 답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룹니다. 부엌만 가면 알레르기 나는 사람들한테 계속 부엌에 자꾸 들어가기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들어오는 게 도와주는 거다. 너는 얼굴이 이쁘니까 저기 나가서 안내나 봐요. 안내를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안내나 봐라. 그래서 안내위원 대신 집사님이 또 상처받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서로 자기 은사에 맞게 그 일들을 맡겨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은사에 따라서 적재적소에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의 은사를 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강목사님도 은사 개발과 이런 프로그램들을 알고 있을 텐데 가능한 한 언제가 시간 되면 그런 것도 하셔서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보시고 그럼 교회에서 내 은사에 맞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으니까 저기서 일하는 거고 나는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일하는 거고 저 사람이 내가 하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일은 그 은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저한테 와서 가끔씩 항의하는 분들이 목사님 이런 거 하셔야 되는데 왜 이런 거 안 하십니까?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 다들 젊은 친구들이니까 형제 나 그거 하려고 노력해. 근데 나는 노력해도 10 정도밖에 안 나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드러나는 건 10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항상 부족해 그게. 근데 제가 은사 있는 부분은요 잠깐만 해도 100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확 나타나는데 내가 그 형제한테 그랬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 근데 내가 부족한 부분이야. 사실 내가 부족해.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해는 해줘.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10밖에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그분의 잘 은사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이 시간, 이 시대에 보내주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 번 했더니 이제 잘 통해요. 그래서 이제는 다들 이해를 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이 부분에 은사가 없으니까. 그 은사가 없는 부분은 누가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은사가 없는 부분. 그 집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 중에서 목사님이 갖고 있지 않은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목사님이 안 갖고 있으면 목사님에 대해서 이거 왜 안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 왜 안 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분은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왜냐면 자기 눈에 자꾸 보이거든. 눈에 띄거든. 그럼 그분은 목사님한테 자꾸 그러지 말고 목사님 제가 그분을 잘 도와드릴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교회가 팀워크를 이룰 수 있어요. 은사는 다 다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손이 발달을 얘기하는 것처럼 혀가 눈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그렇게 요구해서는 안 되고요.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조화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팀워크입니다. 팀워크라는 것은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해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특정한 목표를 이뤄나가는 것이 팀워크거든요.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균형을 이루고 상부상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팀워크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자, 계획과 모략이 있으므로 승리할 수 있다. 잠언 24장 3절에서 6절. 아까 읽으십시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고대로 채우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습니다. 예. 지략이 많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지략을 또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모으면 더 탁월한 지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거나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제 교육 방법들을 얘기할 때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있어요.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단어로 합쳐진 거죠. 브레인과 스톰 이라는 단어랑 합쳐진 것입니다.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역하면 예? 두뇌 폭풍. 예. 브레인스토밍 할 때는요,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건지 안 받을 건지 그때그때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다 그냥 그대로 칠판에 받아줬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분류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 또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그것들에 대한 기량을 짜기 위해서 그걸 구별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없애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만들어낸 것이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 브레인스토밍의 원칙 중에 하나가 너무 쉽게 그걸 평가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저거 안 돼! 이렇게 말해서 안 되고 무조건 받아 적어서 그거를 일단 받아들이고 나중에 그것을 토의하면서 어떤 건 잘라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것만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책략을 함께 모으는 것. 그래서 재직회를 한다. 여기는 재직회를 하기 힘들겠어요. 너무 많아서. 저희는 재직이 작아서 재직회하려면 저희는 그래도 많다고 막 생각했는데 여기 더 많네요. 저희는 재직이 전부 모여도 20명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내년에 좀 늘어나긴 할 거라 하는데 저는 많이 늘어나고 싶진 않은데 이제 새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근데 재직하려면 인원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많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늘 자기 의견만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또 나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나쁜 사람이냐면 자기 의견이 있지만 괜히 회의가 길어지니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 한 사람에게서 저 사람 목소리 크니까 냅둬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전체적인 결론은 어떻게 되면 엉뚱한 데로 나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서 자기의 책략을 얘기하되 그걸 길게 끌지 말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찾아가는 책략들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팀워크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자, 그 다음에 참 미리 찾는 분을 위해서 5번에 보면 히브리서로 되는데 히브리서가 아니라 출애굽기입니다. 좀 그걸 수정해주세요. 5번에 있는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자, 서로 보호와 격려를 받을 수 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항상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 떠나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있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검명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이름으로 안보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정리하며 고의를 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납치하지 말고 오직 전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면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런 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팀워크를 가지고 일하면요 서로 격려가 되고 또 권면이 됩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팀을 이루면서 못했을 때는 야 괜찮아 이번에 이렇게 해보자 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잘했을 때 널 축하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팀워크를 이루잖아요. 근데 팀워크를 이루지 못하는 데가 어딜까요? 지난번 월드컵의 프랑스 팀 같은 자기야 감독하고 안 맞아 선수들끼리도 자기 맘대로야. 그러면 16강에도 못 하려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계란 맞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개인기를 볼 때는요 탁월해요. 다들 좋은 프로팀에 가서 뛰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왜 그 탁월한 아이들이 모였을 때 왜 그런 이상한 팀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게 없어요. 힘나요. 지방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력화되는 것 중에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무력화되기 시작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탄이 가장 노리는 것.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간질하는 거. 그래서 누가 잘못하면 너 비방해. 손가락질해. 이건 이러니까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 그 비방을 당한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나는 꿋꿋하게 일해야지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비난하면 내가 왜 해? 라고 독일어로 쭈리칼텐 그러는데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냉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일에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처음에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리고 그분에서 어떤 때는 비난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죠, 보통. 상처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목사님 저한테 일 맡겨주지 마세요. 저 안 할랍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씩 뒤로 들어오시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저 집사람이 왜 안 합니까? 저 집사람이 왜 안 하는데 나만 왜 해야 됩니까? 또 이러면서 막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 교회가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일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뭘 한다고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예요. 자, 훈련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은 우리 보통 남편이거나 아내인가 그러나요? 뒤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한 가지 격려를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잘한 것을 칭찬하는. 칭찬할 게 없어요, 아무리 봐도? 자, 지금 가장 시키니까요. 그냥 추상적인 얘기 하기 쉽죠? 아, 집사님은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뭘 열심히 하냐고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팀워크를 잘 이루려면요, 무엇인가 하는 사람에게 칭찬해 주세요. 아, 집사님 일찍 와서 부엌에서 일하시네. 야, 집사님 때문에 오늘 국이 너무 맛있어요. 아, 집사님 주고도 이렇게 이쁘게 접어. 그런 칭찬이에요. 그래서 뭘 하면, 지금 뭘 노리고 저 일을 하는 거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뭘 노리고 하든 간에, 어떻든 간에 칭찬해 주세요. 바울사도가 한 얘기 기억나십니까? 저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든, 나를 악하게 하려고 하든, 나를 좋게 하려고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꾸 너무 따져. 저 무슨 뚱뚱이가 해서 저 일을 하지? 그냥 칭찬해 주세요. 잘합니다. 뚱뚱이가 있어도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주님의 일이 된다면 그렇게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격려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뭘 하라고요? 칭찬.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일 제가 또 교회 오거든요. 보겠습니다. 네, 5번째입니다. 목적을 시간상 빨리 달성할 수 있으며 여유와 융통성이 있다. 출애굽기 히브리서가 아니라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6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을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피라미드이 어떻게 한 겁니다. 피라미드 장판대 있잖아요. 다단계라고 표현하는. 다단계가 어떤 겁니까? 몇 그룹 모아서 또 하나의 큰 그룹이 되고 그 위에 또 큰 그룹이 되면서 더 큰 하나의 그룹이 되고 이러면서 제가 어디 해설 보니까 무슨 다이아몬드니 머리 쭉 올라가는 그런 계급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목사할 때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다이아몬드를 하셨어요. 그분은 11조만 해도 아주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다단계 가지고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는데 다단계 가만히 보면요 성경적인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잘못 악용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피해를 보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사실은 조직의 효율성으로 볼 때는 다단계만큼 좋은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은근히 교회 안에서 셀 교회를 하는 교회들 보면 이 셀 조직이 다단계입니다. 근데 그 다이아몬드인 그 분이 교회를 등록해서 다니시면서 교회 셀 모임도 하고 성경 1대1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한참 공부하면서 이분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그 회사 이름 말해서 아멘이 다니시는 분인데, 아멘이랑 비슷하네요, 우리 교회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맞아요. 지금 이드로, 루엘, 모세의 장인이죠. 이 장인이 가만히 어느 날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데리고 나온 그 백성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출애굽할 때? 우리 드레스덴 인구보다 조금 많습니다. 우리 드레스덴이 지금 50만 명 정도 살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근데 처음에 데리고 온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거기에 잡족이라고 표현해요. 잡족. 잡족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아닌 히브리인들이 아닌 그냥 섞여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알기들 이런 거 다 빼고 60만 명이 데리고 나요. 60만 명을 데리고 나는데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동하면서 화장실은 어떻게 사용할까부터 시작해서 뭐 음식 문제, 아니면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문제, 이런 것들 엄청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디서 쉴 때마다 쭉 들어서가지고 이 모세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들어서 있는 거예요. 하루 귀를 하면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그 일만 하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보니까, 장인이 보니까 저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의 훈수를 주는 거예요. 훈수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걸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나누어서 5호 담당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50명을 한 그룹을 하면서 거기서 일어난 일은 50부장한테 얘기하고, 거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100명, 그러니까 50부장 2명을 건니면 100부장이 되는 거죠. 500부장은 100명, 100부장 5그룹을 건들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셀그룹처럼 이렇게 쭉 돼 있는 건데, 그럼 1000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해결 안 되면 고등법원을 가듯이,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 가듯이 해결 안 되면 올라가서 그때까지 해결 안 되는 최종적인 사람만 모세에게 오도록 하는 것. 지금 이 얘기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모세에게 찾아오면요, 사실은 모세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50부장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은 거기서 해결하도록 위임해주고, 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도 사실은 그런 팀들을 운영하면서 그 위에 조직이 있고, 조직이 있어서 결국 사장, 회장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나름대로의 단계를 따라서 올라가잖아요. 어떤 것은 부장선에서 전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여기서 딱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회장까지 가야지만 되는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셀 그룹을 하는데, 우리 모임이라고 해요. 동물 우리 할 때 우리 모임들이 있어요. 우리 모임이 뭐 5개, 6개 모이면 저희는 하나의 목장이 되고, 그 목장이 또 모이면 그 교회는 초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저희 교회는 뭐 우리가 13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뭐 한 우리의 10몇 명에서 20명까지 모여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 지기들이, 목자들이 거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상담도 해주고, 필요가 해주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목사한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이 문제는 목사님이 직접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담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은 저는 안 돼요. 무조건 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모든 일을. 그러면요, 뭐 저희 교회 같으면은 지금 등록 인원이 198명이에요. 근데 198명의 성도들을 제가 일일이 신방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한 사람씩, 물론 가족이 있으니까 그 가족을 딱 빼면은 제가 볼 때는 싱글들이 많아서 한 100가정 이상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가정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신방 가야 돼요. 매일매일 신방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셀에서 처리하고, 중요한 문제들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고 이 목사님이 반드시 알아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은 그냥 목사님한테 가져오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일들을 항상 한 사람이 처리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더디고 힘들어지죠. 그리고 목사는 목사대로 자기가 할 일 못하면서 그 일을 쫓아다니면서 바쁘게 되고 영적으로 소진되고, 그래서 처음에 집사 7명 세운 거 아닙니까? 굳이 하는 일이 어떤 사람이 자꾸 빠지니까 이를 잘 처리하도록 사람들을 뽑은 것이 처음에 7 집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임을 하고 일들을 처리하면서 목적을 시간상 빨리 달성하게 되죠. 그리고 여유와 융통성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여유를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여섯 번째, 깊은 관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팀워크를 이루면 관계가 깊어져요. 집사님들이 서로 관계가 깊어야 됩니다. 근데 왜 안 깊냐? 같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걸 끝나면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죠. 언제 가장 관계가 깊어지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여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여자도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저도 수기가 없어서 여자한테 다가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다른 말 안 합니다. 너 뭘 잘하냐? 팀에 집어넣어요. 그럼 거기서 같이 일하다 보면요, 이 수기가 없든 어쨌든 간에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애 볼 때, 저 여기 저 연면이 있었네? 저 좋네? 나쁘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관계가 깊어져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자가 발전해서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같이 있자면서 몸반치해서 저 좋은 자매, 또 좋은 형제 이렇게 바라만 봐서는 결국 그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할 때 서로 깊이 배웁니다. 그래서 같이 많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시적우시적 해야 돼요. 이거 뭘까요? 그래서 일할 때마다 무엇을 결정하는데 감로늘각하는 그 결정 말고 한 목표를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게 더 좋은 거죠. 아 그렇군요. 이거 집사님 이거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일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마치 회사에서 한 팀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듣고 일할 때 서로 막 의견을 맞춰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교회도 그래야 돼요. 근데 교회는요,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밑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느라고 실제 일을 못해. 교회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교회에서 하는 그 조직 원리들이 세상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적 경영 철학을 배워야 되고 경영 원칙을 배워야 되고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 교회 안에서 같이 깊은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일곱 번째, 리더 훈련이 효율적입니다. 팀워크 속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일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잘하는지가 보이고 그 일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그 사람의 리더십이 발견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 중에서 일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팀워크를 하지 않으면 일꾼이 있어도 일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같이 일할 때 팀워크에서 사람의 일꾼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덟 번째, 효과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팀워크를 하는 데서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팀워크는 좋은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 때 팀워크가 견고해지는가? 첫 번째는요, 공동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그 다음에 누구죠? 외우시겠어요? 읽으시겠어요? 예. 그 다음 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이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승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상명령. 어떤 사람은 지상명령을 그러니까 땅 위에서 하는 명령인가, 땅 위에서 해야 될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는데, 지상명령은 일을지에다가 윗삼자예요. Great Commission이에요. 위대한 명령이에요. 최고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주신 최고의 명령. 모든 교회가 이 명령에는 순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교회의 이 땅에 있어야 될 목표라는 거죠.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는 것.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왜 일을 해야 합니까? 추수감사절도 예배드리고 또 무슨 행사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걸까요? 지금 말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러죠? 지상명령. 지상명령이 뭐예요? 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그러니까 부흥회를 왜 합니까? 이 대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목표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소목표는 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고 훈련시켜요. 근데 왜 훈련시켜요? 기분 좋으라고?
아,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기분 좋다. 잠 잘 오겠다. 이러려고 훈련 받나요? 그 사람이 일꾼만 들어요. 왜 일꾼만 들어요? 교회 일을 하려고요. 그래서 교회 일에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소목표가 있고 대목표가 있고 이게 중간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 목표를 거치긴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뭘 한다고요?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이 초점을 맞춰질 때 팀워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느냐? 어떤 때 무슨 행사를 할 때 교회에서 왜 이거 합니까? 하지 맙시다 합시다 하고 얘기 있잖아요. 그럴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산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럼 이걸 가지고 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일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따질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목표에 부합되는 일이냐 이것을 가지고 결정해야 돼요. 그것이 부합하면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주어진 사람들은. 그게 팀워크예요. 공동 목표가 있으면 다들 힘들어도 참고 하려고 해요. 저도 교회 성도들, 저희 교회는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젊은 친구들 가지고 뭐 일을 할 때 가장 일을 하는 데서 탄력을 받을 때가 뭐냐면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탄력을 받아요. 힘들어도 하려고 해요. 이 거품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것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거 왜 하나 피곤하다 뭐 이러면서 참 빼지고 뭐 이러죠. 그러니까 그 일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목표가 딱 제시만 되면 다들 이걸 해야 돼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면 힘들어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성가대가 굉장히 잘하는 축에 속합니다. 저희 교회보다 잘하는 성가대가 혹시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꽤 잘해요. 요즘 조금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교만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씩 그걸 자꾸 이제 우리 교만하지 않고 성실하게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제가 교만하다는 얘기를 하냐면 교만한 게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냐면 이제는 인정을 받잖아요. 드레스덴에서는 웬만한 독일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 다 인정해줘요. 또 웬만한 큰 아주 훌륭한 성가대가 있는 교회들에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음악회를 해달라고 그래요. 내년에 뭐 전국적인 행사가 드레스덴에 열리는데 거기서 저희 초청받아서 또 노래하러 가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이 이제 뭘 따지기 시작하면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정해야지, 골라야지. 여기서 조건을 어떻게 해준대? 이걸 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그런 거 따질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다. 노래 자랑하는 게 아니다. 생명력 있는 노래를 통해서 그들에게 죽어있는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목표거든요. 뭐 아름다운 노래는요. 어디든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음악만 사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돈만 주면 어디 초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명력 있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표가 사라지니까요. 빼지잖아요. 자꾸 제가 해드리는 뭐냐면 그 목표를 자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가능성을 갖고 재능을 가지고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이런 성과들을 만든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것, 예배 때마다 좋은 찬양을 통해서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너희는 여기 괴리와 있는 게 아니야. 너희는 음악 선교사야. 이게 아이들에게 제가 주는 목표예요. 그러면 그거를 갖고 있는 애들은요 하려고 해요. 시간이 없어서 하려고 해요. 그 목표를 잃어버린 애들은 내가 연습해야 되고요, 학교에서 뭐 이것도 해야 되고요, 직장 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뺀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표를 분명히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팀워크, 견고한 팀워크.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랑 건축허가 나왔나요? 네, 할렐루야. 왜 하십니까 건축을? 이게 힘이 되지면요 힘들어집니다. 왜 하십니까? 공동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거는 누가 세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지도를 받아서. 이게 공동 목표예요. 그럼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리더십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예, 그 다음에, 예.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저도 목사니까. 근데 저는 목사, 가지는 제 편이니까 목사 편 쓰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현대교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목사를 리더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잘 못해요.
회사에서는 부장한테 꼼짝 못하면서, 회사에서는 본부장, 회장, 뭐 위에 사장, 회장 꼼짝 못하잖아요. 뒤에서는 뭐 이렇게 뒷담화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근데 교회에서는 영적 리더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순종하지 않아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의외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 교회가 맨날 순종. 이걸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할 겁니다. 이거 끝나면 그 다음에 순종이에요. 근데 리더를 따를 때, 리더십을 인정할 때 그 공동체는 삽니다. 부흥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도 리더십이 분명할 때 그 교회가 성장해요. 어떤 때는요, 목사님이 우리가 봐도 저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잘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성도들 쫙 따라가요. 이단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 성장해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하냐? 이게 뭐 목사님의 뭐 몇 가지가 뭐 좀 방법에 있어서 뭐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복음 본질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는 사람의 성향과 취향이 또 다른 경우도 많고요. 그럴 때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업체는요, 이 돈을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행사해요. 그죠? 예를 들면 회장, 대표이사 그러잖아요. 대표이사. 왜 대표이사인가요? 주식 보유가 많으니까 대표이사 됩니까? 다른 사람이 다 됐는데도 이 사람이 딱 한 표를 던지면 주식이 예를 들면 51%만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통과되잖아요.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이해되죠? 그 세상은요, 뭘 가지고 논리가 이루어지냐면 돈 가지고 논리가 이루어져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내 이 사람 자르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회장이 뭐 투표합시다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딱 자르면 52%고 잘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권력이죠.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인 권력을 자발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움직이는데 세상은요, 그거 돈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치적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운영돼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잘 굴러가고 그것에 의해서 뭔가 돼요. 회장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왜 우리 회장님은 이렇게 일을 시키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그러면 중이 싫으면 저를 떠나야지. 이렇게 논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게 쭉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강력한 기업들은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분란이 일어나요. 근데 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탄이 자꾸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죠. 그 리더십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자, 여호수아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16절 17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본사의 모세를 충중한 것 같이 당신을 충중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서 지도자가 바뀌는 위기 상황입니다. 모세의 강력한 리더십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바뀌는 때예요. 모세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뒤에 얻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 뭐 5만의 일을 다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론이 같이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주고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끌어나갔어요. 근데 그때에 모세가 그 일을 할 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의 보좌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좌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리더십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야 쟤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아는데 이러면서 리더십을 인정해주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허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건 뭐냐면 모세에게 우리가 청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청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뭘 지금 말하는 거냐면 리더십을 위임해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 리더도 인정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이 리더십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어쩌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 리더십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리더십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살아요. 근데 자기의 자그마한 의견들에 안 맞는다고 해서 리더십을 인정할 줄 않으면 그 공동체는 허물어지는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 처음엔 작지만요, 점점 좀 커져서 그 공동체를 허무는 것이 있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알았어요. 내가 찬성할게. 뭐, 다들 원하니까 그렇게 할게요. 이것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같이 안 해. 그런 경우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니까 알았어. 근데 말로는 민주주의니까 내가 따를게 말해놓고 자기는 뒷짐지고 잘 되나 보자.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은요, 전방위 리더십이라고 요즘 말해요. 전방위. 전방위는 뭐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만이 아니라 서로 간에 계속 신뢰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그 리더십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리더십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련된 공통의 합의된 것들, 이것들도 함께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리더십, 교회 안에서는 한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모든 방법과 활동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아모스 3장 3절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 분. 그 사람이 의롭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예, 맞습니다. 두 사람이 의롭지 않고야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제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여행을 갈 때, 여행 스타일 관리는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한 사람은 한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지역 특색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그것이 특별히 뭐 부부거나 가족일 땐 더 힘들죠. 그냥 먼같이 친구면 그래 너는 거기서 먹고 다음에 만나자 그러면 되는데 가족은 또 그래도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힘들어요. 지치고 싸우고 그러다가 여행 갔다가 막 올 때는 서로 이게 등 돌리고 오고 그런 게 많잖아요. 신혼여행 갔다가 그 다음에 다른 비행기 타고 오고. 왜 그럴까요? 의합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행한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합하는 겁니다. 동행은요, 물리적인 공간을 같이 가는 게 동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프라하니 교회에 같이 있으니까 우리는 동행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가실 때 여러분 비행기 타면 몇 시간 정도 갑니까? 예, 11시간. 11시간 옆에 누가 타고 있다고 합시다. 어떤 때는 11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가는 경우 있죠? 그 다음 동행한 겁니까? 말로는 동행했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말해도 우리 동행한 게 아니에요. 서로 각자 간 거지. 물리적인 공간은 같이 갔어요. 옆자리에 앉아서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화장실 갈 텐데 일어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물 좀 잠깐 전달해 주시겠어요? 이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행한 게 아니에요. 자기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그냥 비행기 티켓 끊고 간 거예요. 좌석이 거기니까. 저도 작년인가 갔는데 비행기 티켓을 프레스티지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더라고요. 딱 들어가는데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타래요. 딱 탔는데 옆에 어떤 분이 딱 앉으셨어요. 그분하고 같이 가면서도 그게 누군지 뭐 하시는 분이 얼핏 보니까 그냥 사업하시는 분 같아요. 그냥. 근데 그분도 저한테 한마디도 안 묻고 저도 묻지도 않고 피곤하고 제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가는데 피곤하니까 근데 보니까 예수님 믿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전도도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보니까. 예수님 믿으시는데 뭐 더 이상 왜냐면 어떤 목사님 인수를 하더라고. 목사님 왔어요. 집사님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편히 그냥 갔어요. 그분하고 저는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지금 기억이 안 나. 그분하고는 11시간 같이 갔는데, 전혀 그 속에서는 모르는 사람. 동행한 게 아닙니다. 동행한 것은요, 여기 보면 모든 방법과 활동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사님으로서 동행하십니까? 내가 나이도 이 정도 되고 교회 이만큼 다녔으니까 그래도 집사라는 호칭을 받아야 되겠냐? 저희 교회도 그게 앱이 와서 집사 쓰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어떤 분은 항상 박사라고 불러요. 무슨 암계 박사님, 암계 박사님. 저희 드레스는 독일의 실리콘밸리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IT 계통의 박사들이 많아요.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미국에서도 오고 그래서 2년 있다 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박사예요. 음악하는 사람은 아무리 박사해도 박사님을 안 부르는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좀 꼬아요. 요즘은 박사님이 안 부르는데 자기들끼리 박사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집사님이 아니면 부르기 애매하니까 아까 말한 성도님이라는 말을 못하고 그래서 젊은 애들이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돼봤자 우리 교회는 전부 60년대 후반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럼 아무개 박사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이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그냥 있다가 간단 말이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사라는 직분을 줘요. 왜? 그분 그전에도 집사였으니까. 이게 집사, 저희가 그분은 있다가 갈 거니까 깊이 있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배만 참석해요. 단지 부르기 애매하니까 집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사실은 함께 협력해서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집사님이니까 그냥 집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동행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이제 이 정도 교회 다녔으니까 집사가 돼야지. 집사 됐으니까 이 정도 내 나이에 경력에 내가 집사 정도 됐으니까 교회에서 다들 부르면 아, 집사님,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이제 예배 드리고 뭐 헌금 잘 내고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여러분이 재직이라고 한다면 뭘 한다고요? 교회의 모든 활동과 방법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여러분이 비로소 프라하는 교회 집사인 겁니다. 그런 것이 팀워크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게 자꾸 누수가 생기면 팀워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멤버 간에 사랑과 충성으로 맺어진 유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강한 동지애라고 되어 있죠. 자, 골로새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분명과 진리와 경륜과 온유와 어루침을 입고 주한 일에 행위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농사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뜻이라. 네. 빌립보서 계속 읽어주실까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유래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비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남의 일을 돌아보고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강력하게 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동지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팀이 가장 회사에서도 어떤 팀이 가장 잘 일을 하느냐 그 팀들끼리 굉장히 끈끈한 동지애로 묶여져 있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안은 친가적으로 저희 집안은 삼성가예요. 삼성가. 달리 삼성가가 아니라 형이 삼성에 다니니까 삼성을 동생도 삼성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삼성 제품을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삼성 제품을 싸게 팔아주니까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저희 아버님 생신 되면 이병철 회장이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 케이크 딱 보냈어요. 저희 형은 이제 삼성 비서실에서 회장 비서실에서 일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쭉 있다가 지금 은퇴했지만 그러니까 모든 일은 삼성. 저는 야구를 응원하면 누구를 응원할까요? 저는 대구와는 전혀 관계없는데 삼성 응원해요. 저희 집에는 삼성 사인볼, 뭐 삼성 모자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저희 집에 늘 이게 있어요. 뭐 생일 때 되고 뭐 그러면은 무슨 회사에서 무슨 제품만 나오면 다 주더라고요. 삼성은요. 뭐 텐트도 막 라피도 텐트. 뭐 저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주로 입었던 게 위크엔드 뭐 삼성 제품만 입었어요. 장복도 입는 건 전부 삼성 제품. SS 패션 뭐 이런 거 입어요. 근데 저희 형이 이렇게 가만히 일하는 걸 보면요. 딱 한 가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딱 한 가지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팀원들끼리 상당히 끈끈한 아주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들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더라고요. 뭐 MT도 가고 뭐 이거 안 하면 죽음이고 뭐 이러면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팀워크를 가지고 하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굉장히 빠른 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봐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어쩜 저렇게 훔쳐나는지, 어떻게 충성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집보다 교회가 아니 직장이 더 좋아. 그러니까 늘 오면은 뭐 밤 10시쯤 와가지고 늘 저희 형이 저녁 먹는 걸 제가 늘 봤거든요. 늘 10시쯤 와서 저녁 먹습니다.
회사에서 밥 안 주잖아. 밥 안 준대. 빵 준대, 빵. 빵 먹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오고 그러더라고. 근데 특징 중에 뭐냐?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가르쳤던 옛날에는 학생이었지만 지금 이제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친구인데 LG에서 이제 한국에서 트윈팀에서 사우디부터에서 일하는데 그 친구를 봐도 그 친구도 다른 걸 모르겠는데 그 안에 팀워크가 굉장한 것 같아요. 거기 뭐 법무지원팀, 지금 법대를 하기 때문에 법무지원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나는 분쟁과 국제분쟁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한국 가면 늘 저를 만나서 밥 사주고 뭐 이래요. 저를 이제 도와주는 친구니까. 근데 그 친구의 이게 막 이렇게 회사를 엿보면 그 친구 말하는 거 뭐 가봐야 돼, 회사 가봐야 돼, 오늘 뭐 있어요 보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 하나가 이 끈끈한 동지예요. 그 이웃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끈끈한 동지가 있으니까 그 안에 팀원이 일하는 그 결론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끈끈한 동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직장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세상 직장들은 돈 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세상적인 일이잖아요. 말대로 따지면. 근데 우리는 더 위대한 명령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일반 회사보다도 더 끈끈하지 못해요. 제일 콩가루 같은 데가 어쩌면 교회일지도 몰라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의견 안 맞으면 서로 삐지고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 삐질 것 같은데 여기서 다 삐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끈끈한 동지를 갖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동지를 가지려면 같이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밥 먹는 시간 많이 가질 수 없으니까 가능한 한 서로 초대해서 집에 가서 초청하시고 밥 먹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목욕도 같이 하세요. 남녀는 나누어서. 그리고 가능한 한 같이 자세요. 남녀는 나누어서. 그래서 같이 수련회를 같이 간다든지 아니 집사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어디 MT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교회 예산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실병을 대서 우리 갑시다. 목사님 모시고 갑시다. 그래서 1박 2일 갔다 오고 이런 걸 몇 번 하잖아요. 일 안 해도 좋아요. 몇 번 하면 끈끈한 동지애가 생겨요. 그러면 이신점신이라고 해서 뭘 일할 때 보면 금방 알아요. 회사에서 왜 그런 MT를 많이 하느냐 제가 보니까 그거예요. 순전히 팀워크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MT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서 제가 보니까 하는 게 없어지잖아요. 먹고 놀다 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고 나면 서로 동지애가 생겨요. 그게 한 팀이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일을 분담해야 된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그죠?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따라서 분담할 때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 팀워크가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뒤에 거를 좀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팀워크의 실예들. 성경적인 예들이 있습니다. 팀워크를 잘 갖출 때 일어나는 일들. 나쁜 예가 첫 번째 또 있어요. 바벨탑을 쌓았던 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읽어보실까요? 원덩이 하나가 하나요 말이 하나 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을 옮기다가 신할 분지를 만나 그들이 고요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영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내하자 하였더니 네. 여기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다 라는 것이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의사소통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말만 같았기 때문에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같은 말을 쓰면서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오해하는 거잖아요. 너 이렇게 말했잖아. 아, 그런 의미가 아니야. 무슨 그런 의미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뭐 이러면서 싸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팀워크를 잘 갖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야 이러다가 진짜 하늘까지 올라오는 이 교만한 것들 봐라.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혼란이 뭡니까?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이들이 이런 일만 안 걸렸어도 지금 우리가 체코 사람들하고도 자유롭게 말을 주고받을 텐데 이때 이런 일을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영어도 배우고 독일어도 배우고 뭐 체코말도 배워야 되고 한국말도 뭐 이제 방언도 배워야 되고 이렇잖아요. 이제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할 때 이들의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팀워크를 깨트리는 거예요. 서로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
자, 모래 하나 한 바가지 가져와라. 그런데 못 알아듣어요. 어느 가지 틀려. 그러니까 가가지고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벽돌만 가지고 오려고. 야, 내가 모래 가져왔지? 벽돌 가져왔어? 그럼 네가 가져오는 거 가져왔잖아. 근데 말이 서로 막 안 통하다 보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팀워크 깨지는 거예요.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중간에 멈춘 거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멈추기 전까지 그들이 무엇을 잘했냐면 팀워크를 잘 갖춘 거예요. 하나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지면에 빛내자. 하늘까지 끝까지 올리자. 이 목표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거예요. 이것이 좋은 팀워크 중에 하나였죠. 목표는 나쁜 거였지만. 뭐 좋은 일이 아니더라도 나쁜 팀워크를 잘 갖추는 데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어깨들, 깍두기, 조폭,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분들 팀워크가 대단합니다. 일사불란해요. 명령 안 하면 죽고 살잖아요. 그 팀워크가 있으니까 함부로 그들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나쁜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런 것을 팀워크라고 할 수 있죠. 또 느헤미야가 성을 수축했던 것, 느헤미야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을 연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결단을 이루었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예, 이들이 성을 수축하는데 몇 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일을 일사불란하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성을 부시니까요. 아주 금방 수축해나가는 결과를 볼 수 있죠. 느헤미야의 성수축도 굉장히 좋은 팀워크를 갖췄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도원의 용사들. 사사기 7장 17절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순사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면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예, 사실은 기도원이 300명만 뽑아서 갔잖아요. 300명이 저걸 이겼단 말이죠. 왜 이길 수 있을까요? 이들도 좋은 팀워크를 가졌어요. 생각해보세요. 더 많은 10,000명 정도가 가서 횃불을 그 항아리에 집어넣고 하나라도 이상하게 깨버리면요 완전히 상투 깨지는 거예요. 근데 적은 소수 정병을 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간 거예요. 일제히 한꺼번에 하나를 딱 깨뜨리고 여호와를 위하라 몰아치는 그 팀워크를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물리칠 수 있었단 말이죠. 좋은 팀워크의 예지요. 또 다윗의 팀워크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한나는 강한 묵은 자와 불신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 있더라. 예, 사무엘상 27장 2절. 일어나 함께 있는 늑대진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리라. 예, 여기 보면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 사실은 사울의 폭정에 못 이겨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꼭 사극 보는 것 같아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뭐 대조영한테 어금니의 사람들이 막 불려가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여기도 보면 사울의 폭정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 소외됐던 사람들이 다 다윗 캠프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함께 마음을 가졌는데 이 다윗이 사울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었던 일, 물론 사울을 대적해서 사울을 뭐 적대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결국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팀워크를 잘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역사 드라마 굉장히 좋아합니다. 역사 드라마를 가능한 한 보려고 해요. 근데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책을 한 권 쓰라면 쓸 수 있겠어요. 어떤 책이냐면 리더십과 관련된 책이에요. 제가 뭐 대조영, 주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 뭐 장금, 대장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에 역사 드라마, 요 근래 나온 역사 드라마를 쭉 볼 때 연계소문이 이런 걸 볼 때 저는 어떤 관점에서 많이 보냐면 이 리더십의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요. 주몽, 대조영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게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끌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각색되기도 하고 많은 작가의 생각들이 들어가고 그랬습니다만 결국 거기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력한 리더십과 그 참모들의 팀워크예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적인 신뢰관계. 물론 중간에 신뢰를 깨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다 권선징악 되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나라가 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근데 교회는요, 때로 너무 이것
이것이 팀워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히 난점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어떤 한명제에게 뭘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야, 다른 건 몰라도 의리라도 지켜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그럼 자기가 싫으면 그냥 금방 차버리고, 달면 이게 딱 삼키고, 이러다가 그냥 금방 배신하고 배만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다 반사로 일어나요. 자기 마음에 안 되면 그냥 내치는 거예요. 근데 역사 드라마에서 볼 때나 아니면 위기라는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을 이루었던 어떤 구족이나 나라를 볼 때 거기에는요 그런 것이 없어요. 절대적인 신뢰관계예요. 지도자가 잘못했어요. 명백하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위해서 그걸 감싸주고 치유하고 바꾸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끌어내리잖아요. 이것이 강력한 팀워크가 되더라고요. 근데 다윗의 팀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보면요 엄청나게 잘못한 일이 많았죠. 저는 성경에서 보면 리더십의 관점에서 좀 볼 때는 리더십을 잘 강력하게 발산했던 그런 리더들을 볼 때 그들이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었지만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느냐? 엄청난 잘못 많이 했어요. 모세도 보면요 얼마나 함부로 화내고 짜증내고 막 집어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 다윗도 보세요. 자기 부하를 그 부인을 뺏기 위해서 죽였어요. 살인 방조죄, 간통죄. 박상 목사님이 만약 들었다면 여러분 예입니다 그냥 어떤 집사님의 부인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지로 보내고 지금 난리죠. 이거는 다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 예를 들면서 지금 현대람들이 빗대서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분을 다듬었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한 판자라고 인정받았어요. 이 잘못을 다 하죠 현대인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회개하고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을 살려가느냐 그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팀원들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팀원들이 그를 지적할 건 지적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에서 회개하고 올 때 곧바로 받아주고 다시 리더십에 인정해요. 이것이 강력한 팀워크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팀워크 요소를 갖고 있었냐? 강한 팀워크 요소인데요. 첫 번째는 동고동락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4장 3절. 길가 양의 우리의 이른들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이를 보러 들어가니라 자기가 그의 사람에게 그 굴을 깊은 곳에 있더니 예. 자,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깊은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자기가 따르는 리더는요,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버리고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과 함께 고통과 기쁨을 함께 하고 있었다. 좋을 때 같이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들 때, 어려울 때, 리더십이 힘든 일에 당했을 때,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럴 때 함께 할 수 있는 자.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마음과 같은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23절, 38절, 39절.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공격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니라. 계속 38절, 39절. 유다가 성문을 굉장히 하고 다 성심으로 회중에 앉아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유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거든요. 예. 여기 보면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요? 다윗 왕조를 만들겠다는 비전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보면 왕 하나 세우겠다는 거죠. 오늘날도 정치인들 보면 누가 대권 주자가 될 것이냐, 그 대권 주자 안에 모여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삼는 것이 비전일 수도 있겠죠. 요즘 정치로 따지면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 당시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요? 메시아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조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전과 이 같은 뜻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인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강한
팀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8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든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예. 끝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고통받을 때, 왕위에 섰을 때, 끝때까지, 다윗이 죽기까지 계속 끝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한 팀워크의 요소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힘드니까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같이 가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뜻이 있다면 이 일을 위해서 동고동락해야 되고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팀워크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거나. 예. 그 이후로 쭉 나타나지만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건데 예수님은 12제자를 삼아서 함께 있었어요. 자기와 함께 하시고 12제자를 택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림사 제자가 되기 위해서 소림사에 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보통 무협 영화나 뭐 이런 소설 보면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제일 먼저 뭘 해요?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저는 무협 같은 걸 잘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보지만 잘 안 보는 게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봐도 비디오예요. 다 그게 그렇게 시작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거기에서 함께하면서 저절로 보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함께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12제자를 제일 먼저 딱 선택하시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들이 어떻게 일을 같이 할 것이냐, 일단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겁니다. 뭐든지. 그럼 바울의 팀워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이아고 수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벤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리고와 드로필입니다. 예, 여기 보면 바울이 혼자서 일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도 상당한 팀워크를 갖고 같이 움직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 또 바울과 디모데, 또 바울과 디도, 바울과 바나바 이래서 계속 팀을 이루어서 사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같이 함께했던 그 팀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를 갖추고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는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겠죠. 군대는 아주 조직적이잖아요. 또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축구, 야구, 어떤 경기든 팀워크를 제대로 갖춘 팀만이 승리할 수 있겠죠. 또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몸은 완벽한 팀워크를 갖고 있어요. 벙들지 않나. 그것이 좋은 팀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심포니 오케스트라, 굉장히 다양한 악기를 갖고 있잖아요. 저희 이제 여기 프라하도 굉장히 악기가 또 오케스트라가 좋은 도시잖아요. 저희 드레스도 굉장히 훌륭한 오케스트라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얀sam블이 있어요. 각기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자기 악보를 가지고 연주하는데 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서 연주하면 굉장히 좋은 하모니가 일어나잖아요. 필하모니가 무슨 뜻입니까? 필이라는 것은 필레오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다, 좋아 이런 뜻이거든요. 하모니를 좋아한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모여서 심포니를 이루는 거예요. 또 기업. 여기 또 왜 삼성이 먼저 들어가고 현대가 뒤에 들어가느냐, 이런 거는 따지지 맙시다. 가나다 순입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 알파벳이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면, 기업들은 요즘 탁월한 기업들, 가장 리더십에 있어서 많이 따르고 있는 경우하면 잭 웰치, 백색 가전 있죠? 그런 쪽에서 잭 웰치 회장 같은 경우는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 저도 읽었는데, 그런 리더십들을 보고 있지만 어떤 팀들이 잘 그 회사를 기업을 성공시키느냐, 사실은 팀워크가 대단한 기업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 현대, LG 이렇게 왜 얘기했냐면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한국의 굴지의 기업들로 성장했죠. 물론 중간에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 때문에 중간에 탈락한 그런 회사들도 있었어요. 팀워크가 좋고 나쁘를 떠나서.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세계 굴지의 기업들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팀워크가 있으니까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로서 말미암아 세계 승부사를 갑자기 단어가 안 나네. 를 올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가 사실은 잠깐 보고 배울 수 있어요. 세상 것이지만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팀워크 갖추고 있는가, 그 팀워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팀워크를 이루는 데서 주의할 점이 뭐냐? 잠깐 하고 싶겠습니다. 처음에 릴레이션십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워크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지만 그 생각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릴레이션십이에요. 좋은 관계에서 팀워크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팀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관계가 나쁘면요, 팀워크가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릴레이션십이 없으면 그 팀은 콩가루 같은 것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콩가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이나마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콩가루, 또 콩자루, 매주 뭐 이런 예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콩가루는요, 이 별 볼 일도 없으면서 융합도 안 되는 것들이 콩가루예요. 콩가루 집안이다 이제 후 불면 이게 다시 찾을 수도 없어요. 거기다 조금 나온 게 콩자루입니다. 콩자루. 이 콩자루에 모으면 뭐 그럴듯하게 단단한데, 그리고 하나씩 보면 탱글탱글하니 이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딱 틀어놓으면 자기 그것대로 터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들이 그렇습니다. 지적으로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자기는 잘났어요. 다 잘났는데 교회에서 함께 모이면 잘 연합이 안 돼요. 제가 여기 독일 오기 전에 사역했던 도시가 대전입니다. 대전 중에서도 대전 연구단지 안에 있었어요. 뭐 SK 연구소, LG 연구소 뭐 이렇게 쭉 있는 그 지역에 제가 교회를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책 있는 게 석박사입니다. 외국에서 석박사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목회자들이 모이면 가장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똑똑하신 분들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전부 젠틀해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는데요, 요 정도에까지 내놓는데 그 이상은 안 되나요? 다들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깊이 있게 서로 고민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머리에서 나오는 이성적 판단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단계까지는 잘 가는데 그 다음에는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또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똑똑하고 석박사들이고 계산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다 좋은데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라. 그게 이제 콩자입니다. 근데 매주가 되는데 매주가. 왜 매주가 뭐냐면 계속 삶잖아요. 감옷을 훅 삶아가지고 돌공이로 막 진미겨요. 근데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잘 으깨져가지고 서로 달라붙어요. 그래서 한참 시간을 보내고 띄우면 거기서 구수한 맛도 나고 된장 맛도 나고 이게 장맛이 나는 거잖아요. 이게 된다는 거죠. 똑똑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으깨져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져서 이제 누가 누군지 네가 내 안에 있는지 내가 네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면 그 교회가 강력한 맛이 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이 릴레이션십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그렇게 읽어야겠죠? 로마서 15장 5절 6절. 누가 읽으시죠?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의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요한복음 13장 34절 2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여기 보면 기독교의 이제 그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보이게 하는 시금석이 뭐냐, 리트마스 시험지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서로 물고 뜯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할 때 기독교가 제대로 된 기독교로 보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지도자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도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고요? 집사 잘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를 잘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탁월한 일을 하고 있어도 관계가 지금 깨지고 있으면 그거 잘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관계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서로 육신대로 알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예. 서로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석사냐, 박사냐, 학력이 뭐냐, 아니면 돈을 얼마큼 잘 버느냐, 못 버느냐, 세상에서는 어떤 직업과 어떤 직급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보는 것, 이것이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 섬기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군대의 장교가 하는 얘기입니다. 1%의 지시와 99%의 확인이 필요하다. 지시를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사소통을 했었을 때도 물어봤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내 말을 그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게 의사소통이에요. 남편과 아내끼리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요, 말하는 의사 전달 방법이 서로 달라요. 남자, 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확인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렇게 반대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알아들어서 한번 당신 말로 말해봐. 제가 뭐 캐묻듯이 얘기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번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으면 내가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아니요, 그게 아니고 더 부연 설명하든지 맞습니다 얘기하든지. 이렇게 할 때 분명한 의사소통이 되는데 서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뭐냐면 말을 했어요. 상대방이 또 한마디 얘기했어요. 그러면 서로 오해하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상대방이 밀어붙이면 그다음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까? 그럼 상대방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잘못 이해했군요. 그럼 이렇단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주고받아야 되는데 말했어요.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긴 뭐가 안 돼요. 이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의 지시와 99%의 확인. 군대는 이 폭탄을 한번 저쪽 개머리 해안에다가 원평도가 맞았잖아요. 개머리 해안에 보내야 되잖아요. 확인, 점검. 그래서 1%의 명령과 99%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군대 장교들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 의사소통에서도 그것이 있을 때 좋은 팀워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토론학 사랑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팀워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가져야 될 자세, 또 리더와 마음과 뜻을 같이 하려면 어떤 부분이 내가 개선돼야 되는가, 또 다른 사람과 팀워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프니스와 티처빌리티,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정의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 강의 이어가겠습니다.